잘 들려요? 네, 아멘. 잘 들립니다. 아멘. 아이고, 숨결이도 왔네. 아까 들어와 빠지겠다. 음. 눈 빠지겠다, 숨겨 누나. 눈 빠지겠다, 눈 아. 빠지겠다. 윤영아, 이제 내가 니한테 갈 거야. 다음 주에. 어디에? 니한테 갈 거라고. 어디 온다? 다음 주. 진짜가? 알았다. 올라오나? 진짜. 우리 성진 인사해라. 우리보다 한 살 많은 숨결 누나. 안녕하세요. 중심부 성진이. 집에 와 있다. 인사 있었네. 같이 동거하고 있다, 동거. 말씀하십시오, 형님. 죄송합니다. 그 어제 우리가 다 같이 부흥회에 참석을 잘 했지요? 네. 김영국 형님이 그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제가 다 들어있죠. 아멘. 나는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간 목사였었다. 그 빗나갔다는 말로는 좀 부족하죠. 쉽게 말해서. 도무지 몰랐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또 뭐 영이시다고 하니까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지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으로 왔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불쾌한데.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고 하나님이 친히 보낸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몰랐으니까 모든 것을 몰랐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목표는커녕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 인생 사람이 지으신 자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어불성설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참 이거는 너무나 수수께끼죠. 안 그래도 오늘 사랑방에 목사님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글을 쓰신다고 글을 올려놨는데 목사님이 그 발견한 예수 이후에 2000년 동안 피상적으로 알고 지내왔던 그 예수를 목사님이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목사님에게 열린 계시된 예수는 마지막으로 보여진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예수를 최종적으로 목사님 당신의 전 사역의 운명을 걸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김영국 목사님이 원래 76세신데 40여 년 목회 생활한 것이 도무지 답답하고 시원치 않고 늘 헛다리 짚고 했는데 이엘레 목사님 말씀 문경에서 된장찜을 하면서 5시간 동안
목사님의 에베소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에베소서는 전부 다 교회를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영국 형님 당신이 목회해온 모든 것은 전부 다 가짜였다, 빗나갔다, 그걸 이제 알고 발견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꾸게 됐다. 자, 그런 말씀을 주로 하셨고, 김명국 목사님은 다행히 한계점에서 이열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것이 참으로 은혜지만, 많은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평신도 모든 사람들이 이 참 진실을 듣기가 정말 어렵죠. 뭐 의도적으로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들려와야 되니까. 근데 김영문 목사님 그 형님만 그렇게 빗나가고 가짜로 살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을 때 창조한 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인,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 산혼에 불과한 빈 그릇인 그 사람, 그 사람이 참 사람인데, 그 참 사람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증명이 되고도 남았는데, 그것을 본 그때 당시의 제자들과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조차 다시 살아난 부활한 능력의 예수만 알았지, 그 예수의 진면목은 어디에도 전달된 곳이 없어요. 가장 선명하게 되어 있는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믿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다고 하니까 능력의 예수, 성천했다고 하니까 신비한 예수,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별종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 육체가 아닌 너무나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해도 안 되던 사람, 아무리 알아보려 해도 안 되던 사람, 능력을 쫓아가보고 부흥회를 쫓아가보고 신비를 쫓아가보고 모든 것을 다 해도 안 되던 한 사람, 이열레. 이 이열레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발견된 예수, 만져진 예수,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 참 사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원하시고 또 창조하신 분도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창조했다는데, 모든 인생은, 사람은
그것이 싫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의 사람이 싫어가지고 먹은 것이 선악과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되기 싫어가지고 무엇인가 되려고 되어보려고 높아지고 뭐 어떻게 되어보려고 먹은 것이 선악과라. 선악의 지식이라. 그러니까 이 선악의 지식을 먹은 사람은 그 선악이 들어가는과 동시에 다른 것이 터져 나오니까 능력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높아지고자 하고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다 한다는 거죠. 근데 김영국 형님만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목회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담은 모든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 자아성취다. 자아성취.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아성취가 다 선악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를 싫어하거든요. 십자가를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의 운명은 좋아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발견되어 갖고 목사님도 단번에 그 모든 것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36살 때부터 점점 지금 85이 될 때까지 36살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이 점점 밝아지고 점점 알아지고 점점 만져지게 되신 거라. 그래서 우리 앞에 최종적으로 지금은 당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서 참 피조물로 참 사람으로 생명으로 기름 부은 받은 그 사람으로 우리 앞에 본이 되시고 우리 앞에 주가 되시고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고 경작하고 김영국 형님은 하나님을 늘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표현할 그게 없으면 당연히 가르치는 건 당연하죠. 저도 많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성분, 그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죠. 보여준다 하면 또 이상하지만 자기로서 표현되어지는 거죠. 보여지고 되어지고 드러나고 정말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 드러나게 하는 존재. 그래서 저는 기독교 안에서 종교생활 하면서 전도사 하면서 복음 전가하면서 늘 답답했던 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분명히 이건 알거든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 100번 만번 아멘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본질을 모르는 거라. 본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해놨는데 이 예수를 모르는 거라. 이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참 그리스도를 이 예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뭘 하려고 몸부림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그 운명, 오자마자 그 운명을 바로 알아본 게 아니라 점점 발견되어지고 보여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가 3년 동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능력, 이적, 표적 행할 때마다 같이 있어도 제자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도 보고 이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놀라운 것들도 다 봤지만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 이제 우리 자신들도 있는 게 그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던 그 예수가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운명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그 예수를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봄과 동시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희망이 끝나버렸으니까.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왜? 자기들이 한 자리 하겠다고 따랐던 그 예수가 아무 힘없이 처형당하고 끝나버렸으니까. 따르던 제자들 다 고기 잡으러 다 가버렸잖아요. 아무 산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이 예수가 부활을 하셔서 이 제자들이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그때부터 제자들이 이 예수를 다시 만났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가 죽은 자가 살아온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한 마리 와서 조밥 먹어라 하면서 생선도 구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했잖아요. 왜? 분명히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예수가 살아서 나타나서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에게는 목숨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처형당하고 죽었지만 살아난 걸 봤거든. 그 예수 안에 자기들이 포함되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물론 어제 김동산 형님의 자매 박현숙 자매와 그 딸 둘이가 나와서 인사하면서 동산 형님이 마지막에 임종하기 직전에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면서 아이들에게, 간호사에게, 아내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포와 고백을 하고 마감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분명히 동산 형님이 교회 생활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도 종교 생활할 때 수없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발견된 그거는 뭐냐?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분이잖아요. 무슨 기름? 하나님의 성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아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면은
즉시 우리 자신도 그로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 발견되면 우리 자신이 또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참으로 발견한 사람은 발견한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무슨 기름 부음?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세상이 두렵지 않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난 거죠. 동산 형님이 임종을 앞두고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고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가까이 있는 간호사에게 증거하고 아내에게 증거했듯이, 그러니까 우리 김영구 형님이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영구 형님도 이제 발견 점점 해가면서 지금까지 해온 목회, 모든 목회가 가짜였던 것을 시인하고 새롭게 출발한 형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5년, 신명기 몇 년, 뭐 이런 계속 자기를 경작했다고. 자기가 자기를 경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경작이 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나를 경작하는 거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영구 형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게 모세가 신명기에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라.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면 내 입에 말씀이 달려있고 증거할 때 그리고 삶은 내 마음에서 그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영구 형님이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어서 이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한다. 그 다음에 사람이 드러나게 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바뀌고 난 다음에 자기 안에서 알아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 그리고 모세 시대가 아니고 이제 예수 시대를 지나서 이 예수의 참 본질, 예수의 참 모습을 당신 자신으로 증거하고 살려내고 보여주는 이열래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죠. 영국 형님이 이열래 목사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뭘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져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던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게 됐다. 그러면 참 가르치는 거하고 표현하고 뭐가 다른가? 가르치는 거는 지식으로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자기 자신이 안 되면 표현 못해요. 표현은 어디까지나 과부사전 과부가 알고 개는 개가 알고 하듯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성경 지식과 율법과 교리와 이 모든 것들을 배워가지고 그걸 신봉하고
그걸 가르치고 정진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 향기가 안 나잖아요. 이번에 제가 큰딸 시내를 결혼시키면서 큰딸 시내가 나에게는 첫 생명이잖아요. 첫 아이고 참 과정이 많았어요. 근데 막상 오랫동안 결혼 안 하겠다고 노래 부르던 애가 따스한 배필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할 때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종교 생활할 때 제일 율법적으로 강압적으로 가르친 애가 바로 이 큰딸 시내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에게는 아빠에 대한 두려움, 아빠에 대한 가까이 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것이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물론 대구교회 오고 난 뒤에 아이들 앞에 제가 무릎 꿇고 다 용서를 빌고 새로운 시작이 됐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을 표현은 못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던 자였기 때문에, 영국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엘레 목사님을 만난 성도들은 다 행복하다고 하는데, 영국 형님 목회 성도들은 행복하다는 말 한 사람도 안 한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쳐서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죠. 오랜 동안 종교 시절의 시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율법과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랬던 이 시내가 이번에 행복한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마음으로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많이 안달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고,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사위가 아니라 이제 아들처럼 보이니까 그 시내와 이 동훈이를 따블로 이제 그 하나님의 표현으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마음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목사님이 지금까지 40수년 동안 하나님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했죠. 증거하고. 그 표현하고 증거한 것이 목사님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고 보살피고 살리고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표현체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게, 또 우리를 통해서 참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나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결국은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참 사람이 무엇인가가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이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청성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고 표현되고 참 사람,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그 사람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또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고 제시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신 우리의 주님, 가까이 있는 목사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